느헤미야 3장 1절서부터 32절까지 3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읽지는 않겠고요. 또 설교 시간 속에서도 본문을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느헤미야기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인데요. 느헤미야기 3장 1절에 보면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삭불도 나오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레못, 그리고 무술람, 그리고 사독, 이렇게 이름들이 쭉쭉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기 3장 전체에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무려 7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공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재건 기간이 놀랍게도 며칠이 걸렸냐면, 느헤미야기 6장 15절에 이 성벽이 완성된 그런 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볼까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이 되었는지 한번 느헤미야기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완성됨에. 자, 성경은 지금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성벽은 무너졌고, 또 성문은 불타서 소멸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벽의 길이는 약 3km가 됩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서 저기 다이소 옆에 있는 예천 하나로마트 있죠? 그 예천 하나로마트를 3번 왕복하는 그런 거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3km가. 또 성벽의 두께는요, 1m 정도가 됩니다. 아마 우리 이런 단상 정도, 지금 이런 두께가 지금 성벽의 두께다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는요, 5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천장까지가 약 3m가 됩니다. 여기에서 천장에서 2m가 더 높은 그러한 성벽을 지금 재건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요, 어떤 성벽이냐? 거대한 성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성벽을요, 재건하는 일은 무척 어떤 공사였냐? 큰 공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대한 성벽을요, 52일 만에, 즉 2달도 안 돼서 공사를 끝냈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에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성벽을 몇 차례 재건해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완전히 그들은요, 소심한 상태, 그러니까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죽어서 낙심한 그들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단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성벽을 중건하려고 할 때 대적들의 집요한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해 없이 성벽을 공사하는 것도 여러분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적들의 공격과 장애물이 있는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수많은 난간에 부딪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수많은 난간을 뚫고 52일이라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와 같이 단기간에 엄청난 성벽 건축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요,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원리를 오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빠른 시일 내에 기적적으로 완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함께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문에서 75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건 성벽 재건을요, 느헤미야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런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요, 재건하는 것은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느헤미야처럼 헌신되어 있고 탁월한 지혜와 뛰어난 그러한 역량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협력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기적적으로 무너진 성벽이 완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 중에는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자기 형제들인 그런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을 시도했는데요. 1절 말씀, 느헤미야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에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아십은요,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건축하는 그런 자들의 선두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건축했다라고 합니까? 양문이라는 것이죠. 양문은요, 성전 가까이에 있는 문입니다. 이 문으로 하나님께 드릴 그런 희생문을 가지고 들락날락했던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 양 앞문에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 양문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기 전에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요,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지금 단순히 문을 건축해서요, 문짝을 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성벽 재건을 할 때 가장 먼저 양문을 세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냐면 경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 다음으로 2절에 보니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그 다음으로 삭굴이 건축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더라. 여기서 여리고 사람들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약 3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에 살고 있는 그 여리고 사람들도요, 이와 같이 와가지고 성벽 건축에 참여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 대단한 열정인 거 보이시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열정이요, 이와 같은 여리고 사람들의 열정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7절에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미스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도 함께 성벽 건축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노노 사람 야돔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강 이편에 있는 총독의 통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더라. 지금 여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미스바 사람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산호와 거주민들도 참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함과 산호와 거주민들이 보수하되 그들이 그 문을 건축하며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고 또 거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보수하니라. 이처럼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요, 성벽 건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도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고,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이 참여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여러 지도자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그러나 거름문은 베탁 게렘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하되 그가 그 문을 건축하고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탁 게렘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 작업에 동참을 했던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 그러나 셈문은 미스바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하되 그가 그 문을 건축하고 덮으며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고 또 왕의 동상 옆에 있는 실로와 연못의 성벽을 보수하여 다윗의 도시로부터 내려가는 계단에까지 이르렀더라. 미스바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지금 보수 작업에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면요, 그 다음은 벳술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하여 다윗의 돌무덤을 마주보는 곳에 이르렀고 또 파서 만든 연못과 용사의 집에까지 이르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벳술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그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요, 그일라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하사비아와 나머지 그일라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바베 그리고 미스바를 치리하는 자 에셀이 보수 작업에 참여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레이 사람들고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하사비아가 자기 목 안에서 보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곧 그일라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베가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치리하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보수하되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
병기고로 향한 비탈 맞은편의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사비아가 자기 목 안에서 보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지금 자기 능력과 재력으로 보수 작업을 할 때 비용을 보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각 지역의 수의자들은요 자기들의 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보수 작업에 동참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12절을 읽어봤었는데요. 그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다라는 그런 말씀 보이시지요? 이 말씀을 통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그리고 31절에서부터 32절을 보면요.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금세공업자와 약제사 그리고 상인들도 보수 작업에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약제사들 중 한 사람의 아들인 하나야가 보수하되 그들이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강화하였으며. 이처럼 금세공업자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과 약제사 하나야가 보수 공사에 함께 했습니다. 31절에서부터 32절을 보겠는데요.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의 아들 말기야가 니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처소에 이르기까지 밑갑 문의 맞은편을 보수하고 모퉁이 비탈까지 보수하였으며 모퉁이 비탈에서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하였더라. 금세공업자의 아들 말기야와 상인들이 손실을 각오하고 이와 같이 성벽 건축 사업에 참여했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들은 손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적극적으로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벽은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재건된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지요. 다들 힘을 모아서 합력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지체들이 연결되어 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어느 한 지체가 혼자서 몸의 모든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입만 벌린다고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눈이 먼저 그 밥을 보고 또 코는 그 밥의 냄새를 맡으면서 손이 숟가락을 잡아서 밥을 푸고 입에 넣어야지만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몸은요 어느 한 지체로 인해서 몸이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든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요 각자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책임을 다할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혼자의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협력할 때 교회는요 힘이 크게 작용이 되는 것이고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교회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4장 12절에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 겹줄은요 빨리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힘을 모으면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마음속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는 그런 무관심의 피가 흐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죠. 또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라는 그런 무책임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발적인 참여와 그런 협동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배당 청소하는 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그러한 참여와 협동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요, 이와 같이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를 위해 힘써 섬기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빠른 시일 내에 기적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 즉 달란트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재건 사역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그들이 모두 자기들이 가진 그런 재능에 맞게, 능력에 맞게 사역의 자리에서 성벽 건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1절을 설명할 때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을 담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 양문의 용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그 희생물을 가지고 출입하는 그런 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문의 용도를 누가 가장 잘 알 수가 있냐면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의 용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요, 그 부분을 책임지고 지금 건축하는 일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고기 문이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물고기 문이 나오는데요. 이 물고기 문은요, 바다에서부터 오는 그런 생선들과 어류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생선과 어류들은요,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시로 가지고 들어와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이 하스나의 자손들은 아마도 이 문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스나의 뜻이요, 가시가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선에 가시가 많지요? 네. 물고기에 이렇게 가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모습이나 상황에 맞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에 하스나의 부모는요, 어업에 종사하는 가문으로 상황에 맞게 가시가 많은이라는 그 뜻을 자신의 아들 그 하스나의 이름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스나가 그 물고기 문을 담당하면서 재건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아무튼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이 일에 가장 합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물고기 문의 건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했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부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들의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야의 손자요 마아세아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옆을 보수하였더라. 각자 자기 집의 맞은편과 옆에 있는 성벽을 각 가정이 책임을 지고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에는요, 여러 가지 직업과 달란트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과 각자의 직업과 달란트를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처럼 각자에게 재능이라는 그런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건데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각자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도록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자기 것이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달란트를 사용할 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란트를 사용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지,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달란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달란트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을 좋아하지만 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달란트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잘할 수 있는데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요, 달란트에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저는요, 찬양을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찬양을 부르고 운전할 때도 찬양을 부르면서 다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찬양을 잘하냐? 잘하지 못합니다. 또한 악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콩나물 그것을 잘 봐야지 찬양도 잘하고 그럴 텐데 저는 전혀 악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보를 보지 못하는 제가 찬양단 리더를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찬양단처럼 노래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지 않고 오합지졸로 노래가 이상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전문성이라고 말합니다. 한 공동체가 잘 돌아가려면 전문성이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라면 전문성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체크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소위 시너지 그런 효과를 창출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치 않고 중요치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을 구성하는데도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요, 어느 날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요, 갑자기 악기 하나가 조용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한 피콜로 연주자가 연주를 멈추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피콜로는요, 그 플룻을 아시죠? 그 플룻보다 절반가량 그런 작은 악기입니다. 그럼 플룻과 생김새도 비슷한데요, 단지 작다는 것이죠. 바이올린과 그 비올라, 바이올린은 한 이 정도 하는데 비올라는 좀 작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플루트는 한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 피콜로는 한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 연주자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장엄한 그런 오르간 소리와 천둥 같은 그런 북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쯤 소리를 안 내도 표가 안 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을 예리하게 알아채는 그런 지휘자는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죠. 피콜로 어디 있어?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케스트라가 산다오. 자부심을 가지오. 피콜로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케스트라가 산단 말이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달란트 가운데 피콜로처럼요, 표도 안 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표가 안 나는 그런 달란트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에는 반드시 그러한 달란트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 달란트를 부지런히 또 활용해서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를 알려드리겠는데요. 무너진 성벽을 빠른 시일 내에 기적적으로 완공할 수 있었던 그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서로 격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세심하도록 그 사람들의 이름과 사역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성벽 공사에 참여한 분들을 기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격려가 필요하지요. 교회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격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어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약점 가운데 치명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책망과 정죄에서는요, 잘하지만 격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를 하기만 해도 즉각적으로 책망과 정죄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그 인터넷에 댓글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어떤 기사 하나만 올라와도 그 댓글을 보면요,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욕과 함께 정말로 끔찍한 그런 비판적인 정죄의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요, 간음하며 붙잡힌 그런 여자도요,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요,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더 서로를 격려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을 모르고 격려가 메마른 가정은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낙심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는요, 직장 부하를요, 혼내고 또 낙심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직장 안에서 찬바람이 막 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에서 항상 직장 상사에게 또 직장 부하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한 부분을 성실하게 보수하여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삽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한 부분을 성실하게 보수했음을 지금 인정하고 지금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룩과 같이 성실하게 헌신했던 그러한 일들을 칭찬과 격려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격려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격려가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격려는요, 진지한 격려가 되어야 하고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적인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일시적인 효과밖에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하면요, 상대방에게 오해나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심으로 격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격려한다는 것이 결코 객관적인 평가를 간과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는요, 사역을요, 소홀히 한 사람에게 대한 그런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드고아 사람들 중에 고귀한 자들은요, 자기들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체면을 차리다가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요즘 한국교회는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새로 들어온 성도가 있는데 굳이 내가 일을 해야 돼? 섬겨야 돼? 또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 많은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돼? 또 이렇게 오래 교회에 다닌 내가 그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을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신앙의 연륜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연수를 믿고 가만히 앉아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바룩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런 일에 성실하게 묵묵하게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점검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무너진 영적 성벽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재건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기에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고 있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교회 지체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를 사용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무너진 그런 가정과 직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